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시죠. 그 사랑엔 아무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시죠. 그 사랑엔 아무 조건 없어요. 하나님께서 날 기뻐하시죠. 그 부분엔 아무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날 기뻐하시죠. 그 부분엔 아무 조건 없어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나서도 착한 일을 많이 했어도 죄를 짓지 않았어도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 없어요. 하나님 아빠라 부를 수 있는 것은 그분으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시죠. 그 사랑엔 아무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시죠. 그 사랑엔 아무 조건 없어요. 하나님께서 날 기뻐하시죠. 그 기쁨엔 아무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날 기뻐하시죠. 그 기쁨엔 아무 조건 없어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나서도 착한 일을 많이 했어도 죄를 짓지 않았어도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 없어요. 하나님 아빠라 부를 수 있는 것은 그분으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이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 기뻐하는 자, 어느 것도 내 기쁨 빼앗을 수 없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 기뻐하는 자, 어떤 상황에도 감사할 수 있어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나서도 착한 일을 많이 했어도 죄를 짓지 않았어도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 없어요. 하나님 아빠라 부를 수 있는 것은 그분으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이죠.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이죠. 샬롬! 안녕하세요, 친구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 나온 모든 친구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생명의 강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할게요. 오스트레일리아에는 이 지구에서 가장 뜨겁고 건조한 사막이 있어요. 얼마나 뜨겁고 건조한지 이곳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생명체는 많지 않아요. 그런데 10년에 한 번 이 사막에 아주 신기한 변화가 일어난답니다. 약 2000km 북쪽에 있는 바다에서부터 구름이 생겨서 이곳으로 와서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면 빗물이 높은 곳에서 사막의 낮은 곳으로 흐르게 되겠죠? 그러면서 아주 거대한 호수가 생겨요. 그래서
이 호수의 이름은 카티탄타 에어 호수라고 한답니다. 그 어떠한 생명체도 살 수 없었던 사막에 호수가 생기면 다양한 종류의 물고기와 동물들이 모여들어요. 아무것도 없었던 이 사막이 생명이 가득한 장소로 변하게 되었죠. 죽음의 사막이 생명의 사막으로 변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맞아요. 바로 물 때문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에서도 마치 이 호수처럼 강물이 흘러가서 생명이 번성하게 되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같이 들어볼까요? 오늘 우리가 만날 사람은 바로 이스라엘의 제사장인 에스겔이에요. 에스겔이 살던 당시 예루살렘이 전쟁에서 져서 함락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어요. 그 끌려가는 사람들 중에 에스겔도 있었죠.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우리 요 몇 주 동안 계속 얘기했었는데 기억하고 있나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섬겼어요. 또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서로 사랑하라고 하였지만 오히려 그들의 것을 더 빼앗고 더 가지려는 욕심이 가득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제사장들마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지 않았죠. 그래서 하나님은 많은 예언자들을 보내셔서 너희들이 지금까지 잘못한 모든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멸망할 것이다. 라고 몇 차례나 말씀하시고 기다리시고 경고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귀 기울여 듣지 않았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제 멋대로 자기 마음에 옳은 대로 하다가 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게 된 이 이스라엘 사람들,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예언자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소식들을 전하라고 하셨죠.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아주 놀라운 환상에 대해서 들려줄 거예요.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그 환상에 관한 이야기 같이 한번 집중해서 들어보도록 할게요. 하나님은 에스겔을 이스라엘 땅으로 데려가셨어요. 그곳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었죠. 전쟁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불에 타고 무너졌다고 들었는데 이곳엔 새로운 성전이 세워져 있었어요. 그리고 성전 문 앞에는 한 사람이 서 있었는데 그 사람은 손에 줄과 측량하는 막대기, 즉 길이를 재는 막대기를 든 한 사람이 서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말하였어요.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것을 잘 보고 잘 듣고 너의 마음에 새겨라. 그리고 내가 보니 모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어라. 라고 하였죠. 그래서 에스겔은 이 사람을 따라서 성전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성전을 돌아보다가 이상한 광경을 보았어요. 바로 물이었죠.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와서 동쪽으로 흘러가고 있었어요. 이게 뭐지? 의아해하는 에스겔은 줄과 막대기를 든 사람을 따라서 성전 바깥으로 나갔어요.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은 동쪽으로 계속해서 흘러갔죠. 그러더니 에스겔을 이끌고 다니던 이 사람이 손에 든 줄로 거리를 재면서 동쪽으로 향해서 걸어서 1000척이 되는 곳에 멈춰섰어요. 이 1000척이라는 것을 우리가 쓰는 단위로 바꾸면 약 500m 정도 되는 길이에요. 자, 이곳까지 온 이 사람이 에스겔에게 물을 한번 건너보세요 라고 말했어요. 에스겔이 들어가 보자 발목 높이까지 물이 흠뻑 적실 정도로 풍성하게 불어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또다시 1000척을 재어서 물을 건너려고 하니까 이번에는 허리 높이까지 물이 차올랐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에스겔이 도저히 건널 수 없을 만큼 아주 깊고 큰 강이 되었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은 에스겔에게 이것을 자세히 보았느냐라고 물었어요. 에스겔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환상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 이 의미가 너무나 궁금했어요.
줄과 막대기를 든 사람은 에스겔을 강가로 다시 인도하였어요. 강가에 올라간 에스겔이 본 장면은 너무나 아름다웠죠. 강의 양쪽 언덕에는 푸른 나무가 아주 많이 늘어서 있었고요. 이것을 살펴보고 있는 에스겔을 본 하나님의 사람은 성전에서 흘러나온 이 물이 어떻게 될 것인지 자세히 가르쳐 주었어요. 이 물은 흐르고 흘러서 바다로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이 물이 흘러 들어가면서 바닷물이 되살아나고 또 이 물이 닿는 모든 곳이 살아나서 생명이 번성하게 될 거예요. 이 물이 사해로 들어가게 되면 그 죽은 사해 바다도 깨끗하게 회복이 될 거고 아주 많은 물고기도 살게 될 거예요. 그리고 어부들은 고기를 잡으려고 강가에 항상 줄지어서 있게 될 거예요. 이 강물이 흐르는 모든 곳에 생명이 살아나고 다양한 나무가 잎이 시들지 않고 자라날 거예요. 그래서 그 나무에 열리는 열매를 사람들이 먹고 그 이파리들은 약재로 쓰게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환상을 보여주신 이 이유를 깨달았어요. 그리고 성전의 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알게 되었죠. 그것은 바로 성전에서 흘러나온 이 물이 모든 것을 되살아나게 하듯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다시 되살아나게 하시겠다라는 것이었어요.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하신 거죠.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자면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은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나요? 첫 번째로 이 물은 생명을 살린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물은 생명을 유지하고 회복하는 데 꼭 필요하죠.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에게는 물이 반드시 꼭 필요하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47장 9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이 말씀에서 되살아나겠고 라고 하는 말을 원래 말인 히브리어로 살펴보게 되면 라파라고 해요. 이 라파라는 말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병을 치료하다, 아픈 곳을 고치다 라는 뜻이에요. 성전의 물이 흘러간 모든 곳마다 죽어가던 생명들이 되살아났어요. 생명이 살 수 없었던 바닷물을 고쳐서 되살아나게 하고 생명이 가득한 바다가 되었죠.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이 환상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죄악을 깨끗하게 씻으시고 다시 되살아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두 번째로 물은 영원한 생명을 의미해요. 특별히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물은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다라는 이 의미를 담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 더러운 죄를 지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깨끗하게 고쳐주시고 살아나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은 온 세상을 사랑하시고 온 세상을 회복시키는 분이세요. 그리고 죄에 빠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가지게 될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 약속의 말씀이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전도사님이 봉독하도록 할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이 물을 마신 사람은 솟아나는 샘물처럼 영원히 살 수 있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친구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비록 에스겔이 지금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약속을 믿고 또 이 약속을 사람들에게 전했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물된 동산 유년부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할게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물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물든 동산 유년부 친구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새 생명으로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때때로 어려운 일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약속과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새로운 생명을 바라보면서 믿고 나아가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세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